2024년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24년도 첫 번째 주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믿음을 세워주소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올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주제가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올 한 해 정말 여러분의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에 관한 이 성경 구절은 참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신명기 말씀에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의 배경을 우리가 알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특별하게 믿음과 좀 더 깊게 연관을 좀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40년의 시간이 얼마 정도 끝난 후에 이제 이 가나안을 앞두고 있죠.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1세대, 다시 말해서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했던 이 어른들은 다 이미 세상을 떠나게 됐고요.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2세대들이 이제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하고 이 2세대들에게 이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즉 설교,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떤 말씀을 2세대에게 주고 싶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 모세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모세는 그 많은 말 중에,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건 철저하게요, 자신이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세대와 함께 광야의 40년을 지나면서 이들이 믿음을 온전하게 가지지 못한 거예요. 이들은 늘 이 광야의 40년의 시간 동안에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목도하였던 모세가 이제는 2세대에게는 그렇게 살지 말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그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여러 성경 구절이 있지만 특별하게 신명기, 이 모세의 설교의 이 믿음은 좀 더 그가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묵상하고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하게 이제 2024년도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마치 우리는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광야의 생활을 어떻게 우리는 견뎌내고 승리해야 하는가, 바로 믿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고요, 또 많이 아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제가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제가 한 가지, 두 가지만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다가 다시 그냥 두 가지만 해보자. 그래서 두 가지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시작된다.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36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성경은 왜 이 구절을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오늘의 주인공은 갈렙입니다. 제가 나중에 또 갈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순종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에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이 40년의 광야 생활,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애굽에서 지금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의 그 길이가 대략 한 400마일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고속도로가 잘 돼 있는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운전을 빠르게 하면 한 하루에 8시간, 10시간이면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걸어서 특별하게 200만 명, 300만 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치고 천천히 걸어간다고 해도 늦어도 3개월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40년간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곳에서 40년간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하게 하였는가?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의 시간을 내기 위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요, 이 종살이에 대한 것들이 모든 생각과 또 마음과 이 몸에 배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살이 살던 그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11조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400년의 11조는 이 40년의 시간이 필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11조의 개념은 우리가 보면 어떤 물질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11조를 드려야 되고요, 또 우리의 시간에서도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물론 11조를 드림으로 우리에게 받는 엄청난 축복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27장 30절에 봐도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성물이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의 시간은요 이들에게는 뭐예요? 11조의 시간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죄의 근성, 종살이의 근성을 벗어버리는 그 시간을, 그리고 자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시간을 통해, 순종이라는 것을 통하여 뭐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습성이나 죄의 모든 것들을 버리며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두 부류로 아주 철저하게 나눠지죠. 순종하는 부류와 불순종하는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순종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배우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바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이 순종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함께 순종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합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이라면 순종은 행동으로 결단하는 것이에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말씀, 그냥 마음으로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행동으로 결단함으로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두 번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안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라고 하는 이 구절, 그 전 구절을 우리가 잘 묵상을 해봐야 돼요. 그 전 구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엇을 보느냐? 여기서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안목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이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의 안목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안목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뒤에 넘어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안목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이 말씀은요, 민수기 13장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말씀이에요. 이 민수기 1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0명이 와서 이제 보고를 먼저 해요. 이 10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 세상적인 눈, 이 안목을 가지고 보고 온 사람들의 이런 보고입니다. 이 사람들의 보고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 13장 28절 보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33절에 그들이 본 아낙 자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이들이 보았던 아낙 자손은 누구라고요? 거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 믿음 없이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본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먼저 아낙 자손이 거인이다, 그걸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자신을 바라보는데 메뚜기로 표현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믿음 없이 바라보는 자의 모습이에요. 믿음 없이 바라보고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뭐예요? 자존감도 낮아지고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만 세상의 안목을 받아보면 내 자신이 연약한 밖에 바라볼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안목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아낙 자손이 거인들처럼 보일지라도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이 결코 거인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기고 남을 수 있는 힘이 우리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직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떨리는 존재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두렵고 떨릴지나 그러나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보면 그것을 너끈히 우리가 이기고 남은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안목이에요. 2024년도 아직도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여러 상황과 환경이 내 앞에 건재할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두렵고 떠는 스스로 바라보기에 메뚜기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뒤에 넘어 계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너끈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믿음의 안목이에요. 믿음의 안목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증거들을 바라보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직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그것을 볼 것이라는 그 증거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이 선조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그렇고요, 에녹이 그랬고요, 노아, 아브람, 사라, 야곱, 요새, 모세, 여러 믿음의 선조들이요, 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적인 안목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이, 특별하게 저는 그 인물들 중에 노아라는 인물이 참 제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노아는 정말로요 믿음의 안목으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방주를 만들라 하시죠. 그 이유는 뭐예요? 이제 큰 비를 내려 내가 심판하리라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노아는요 비를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5절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노아는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 내가 심판하리라 본 적이 없는데요. 본 적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냥 비가 조금씩 그 전에 홍수처럼 내려와서 그걸 봤다면 아 이런 비가 내릴 거군요. 그럼 내가 그걸 믿고 배를 짓겠습니다 라고 하겠지만 비라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영화를 보면 또 때로는 만화를 보면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은 노아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죠? 감동의 상태 기도하나요? 아니잖아요. 비웃잖아요. 왜 이들이 비웃을까요? 이들도 역시 비를 본 적이 없어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비를 경험한 적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소리로 웃는 것입니다. 이들도 역시 비를 그 전에 보았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린다고 했잖아요. 노아는 그 말을 믿고 성경의 명령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안목의 사람입니다. 비록 눈에 본 적은 없고 보이진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여잡고 그 믿음을 믿고 나아가는 이 안목, 이것이 바로 2024년에 우리 남가주 주님의 교회에 꼭 있어야 할 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많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막에는 물 한 방울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겠다고 하시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안목, 이것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2024년도를 우리가 시작함에 있어서 이 믿음의 안목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제가 정말 감동받는 구절이 있으니 여호수아 14장 11절 12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본문이죠. 오늘 신명기 말씀, 바로 갈렙이 이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늘 하나님과 순종하였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45년이 지난 이후에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드리냐, 오늘 우리가 첫 해를 시작하는 이 주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살겠다는 이 고백은 누구에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1년 뒤에 이 고백이 계속적으로 똑같이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갈렙처럼 45년이 지난 이후에도 내가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승리하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2024년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갈렙처럼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고백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올 한 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갈렙의 고백처럼 이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바로 볼 것이요 믿음의 안목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갈렙처럼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